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도 있고요. 그 편견으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 편견으로 사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을 보기도 하죠.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9장과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편견,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사랑, 계획, 그 뜻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나 10장 전체에 너무 길어서 오늘 제가 이 10장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계 선교의 기초의 신학적인 기초의 틀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장을 읽고 나면 어디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초점이 맞춰지냐면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 때문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었던 것. 우리는 이방 선교하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처음 이 기틀을 마련하고 신학적인 초석을 다져놓은 것은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또 오늘의 사건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넬료는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환상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영어 성경에 동일하게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비전이랑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비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상이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환상.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상,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다름은 뭐냐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정확하게 누구의 집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얘기하죠. 거기 가면, 무두장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베드로를 너의 집에 청하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환상에 순종해서 고넬료는 사람을 무두장의 집에 보냅니다. 다음 날 역시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 안에 있는 정결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너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번이나 걸쳐서 부인하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아하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가면 안 되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스스로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심판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것이 위법인 줄 알아요. 둘이 만나게 되죠.
근데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도 알지만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법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환상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그 집에 방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4절부터 48절에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여러분 뭘 연상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었던 그 사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강력하게 임했던 그 사건이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고넬료 집에 방문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령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결국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지금 10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편견을 깬 그 행동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계 선교하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틀을,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9장과 10장의 이 행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하나가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3번째 비유, 뭐죠? 침묵의 비유인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맨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 흔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죠. 그리고 참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비유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해피엔딩이었어요? 절반은 그런데 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은 그 모습에 대단히 불만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냥 성경은 뚝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정말 이것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큰아들도 돌아온 자기 동생을 너무 기뻐하면서 온 가족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아마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의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형은 아버지 집에 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 동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결론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종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분의 사역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것을 계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시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상종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상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길어지세요. 원수가 내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됐습니다.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담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편견을 무너뜨려서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복음. 에베소에서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에서 둘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수된 관계, 그것 때문에 생겨진 사람과 사람 간의 상종하지 않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로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환대의 복음이에요. 환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철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얼굴이 현상되게 해주는 일이 환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존재가 존재로서 인정받는 그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한 10명이 함께 막 대화를 재밌고 나누고 있는데 죄성에 관한 인간은 어떤 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를 말 못하게 하거나 다 함께 그를 말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있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환대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찬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두 다 즐거운데 어떤 한 사람만 덩그러니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사람, 말 걸어주지 않는 그 외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은 환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환대의 분위기가 깨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환대의 분위기를 절대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지위를, 그것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세상 표현으로 조금 낮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요. 모두가 부자인데 한 사람만 가난해서 주눅 들어 있는 것. 모두가 어떤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그것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서 이야기에 낄 수 없는 것. 근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환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베델 예배당의 양반과 노비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베델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도 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환대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당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통해서 양반과 노비와 남자와 여자와 이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편견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10장에서 거기까지 나갑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인간이 아닌 짐승 이방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불온한 세력의 수장이었어요. 수배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고 얼싸안고 머물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환상 중에 초대했고 그것에 응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도무지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것, 그렇게 배워왔고 살아왔었던 그것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확산된 것이죠. 원수가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환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아야 될 짐승 이방인을 유대인이 만졌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순간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례할 때에도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있어요. 이 세 꼭지점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 하나님도 가까워지고 자신들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남편과 아내도 가까워져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가 있으면 대단히 어렵죠. 둘 다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더더욱 어렵죠. 둘이 사이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베드로예요. 자신의 인식을 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야로 가까이 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28절과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견과 내 시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이방인들이 원수가 아니라 품어 안을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34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적어도 그래서 가정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더 품어 안게 되고 더 기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관계가 화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거룩함이 지나쳐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선교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견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19장의 그 거룩함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수많은 절수에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몇 구절 안 나와요. 근데 나머지 30절 이상이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늘 여기 10장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것만 좀 벗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곳의 지명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순례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갔던 곳은 루따예요. 루따에서 욥바로 갔어요. 욥바에서 그가 부름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욥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 곳을, 이방인의 집을 제 발로 찾아갔어요.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틀에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근데 욥바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요나입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요나는 받았는데, 욥바에서, 항구 도시인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가이사랴로 갔고 한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갔어요. 두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로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욥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욥바에 서 있구나.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욥바에 서 있구나. 우리 교회가 욥바에 서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지금 욥바에 서 있구나.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그 욥바의 자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시든지 가이사랴로 가든지, 우리 교회가 다시스로 가든지,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다시스로 가든지 가이사랴로 가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